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3번 반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돌아보며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 주셔서 또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존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고 한 몸의 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즐거이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도 연약한 교회인데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지를 섬길 수 있고 또 노숙자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받도록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는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유래를 우리는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초막절 절기라는 절기가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아마 이렇게 유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보통 다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절기를 먼저 정해 주셨어요. 이날은 이날 절기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속에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와 모든 날들의 주인이 누구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3차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예요. 6월절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한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엔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의 기념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초가 되었어요. 그날이 1월이 이스라엘 유대역으로는 1월 정초가 되는 날이에요.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6월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월절을 정하게 하시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6월절에 어떤 일을 이루세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습니다. 그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렇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쏟은 그 모든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날이 6월절.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되는 날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77, 49, 50일 되는 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을 구약에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렸던 이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officially, 그죠?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를 통하여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이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뭐였어요? 방언. 그 안에 모였던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자기네나 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크신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어디와 대칭되는 사건이었냐면 바벨탑 사건과 대칭되는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였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언어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오순절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첫 열매로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이 오순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풀로 가리며 이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와서 정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 입히심, 먹이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사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불렀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오늘 136편 시편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시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름이 뭐냐면 Great Hallel이라고 해서 감사의 찬양시라는 제목이 있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실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비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이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27년이나 감옥에서 독방에서 그것도 지냈어요. 대부분 한 5년 정도 되면 폐인이 돼서 나오는 그 감옥에 27년이나 수감되었다가 그가 나왔을 때 나이가 70세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가 출소할 때 예상한 것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는 너무도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27년간 독방에서 수감되었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냐 그랬을 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감옥 생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있을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이 생기면 그것이 뼈를 상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암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범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는 삶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왜 또 감사를 가르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그 옳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며 감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1절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선하단 말이 히브리가 톱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톱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구약에서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 그리고 또 샬롬이라는 단어 같은. 근데 톱, 헤세드 이 단어는 관용어처럼 쓰여요. 같이 붙어 다니면서 관용어처럼 쓰이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니까 사랑을 말해주는 단어가 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내용들이 2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2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심히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감사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이나요 감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모든 피조된 만물, 자연계 가운데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창조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상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온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배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에 의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유명한 미술관이나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조각, 유명한 발명품들 다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정말 귀한 것들은 그냥 못 들어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너무너무 비싼 것들은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도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누리게 하셨어요. 사람 중에 공기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중에 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햇살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것들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지으신 모든 만물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옷을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도 그것도 사람이 지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 하나 입힌 것만 못하다고.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입은 옷도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 지음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지어진 것들을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해요. 숨을 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걸 보면 감탄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시다. 잠시만요. 잠깐만.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모여서 이 시를 낭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앞소절을 읽으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만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수백 명 지금 계신데 수백 명 나오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렁차게 죄송해요. 수천 명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강한 팔, 강한 손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13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영원히 감사하라고 지금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해요. 본질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걸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감사가 새록새록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성찬절도 다가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해도 내 안에 아무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혹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도 감사가
작아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사가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십자가 은혜를 감격을 누리면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들이, 매일의 삶의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16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앞소절을 읽고 여러분이 뒷소절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도 사람이 지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40년간 통과하게 하시는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낮에 더위를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이 막아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40년간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간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의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40년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죠.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일이 많아요. 이겨야 될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만져주시고 누가 회복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받아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들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결코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작 왓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하늘에 계시죠.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한 곳이 더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에요.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어서 우리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